마태복음 25장 36절 5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고 베드로 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실 단어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당당하신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영웅적인 예수님으로 생각해요. 근데 어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슬퍼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됐어요? 고민하다 죽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당장 내일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날 그 두려움에 죽게 되는 거. 의사가 당신 암이요라고 선고를 했는데 암으로 죽기 전에 놀래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고민 더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슬퍼하고 고민되어 죽게 됐다. 그걸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되어 죽게 된 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도 너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있어라. 힘들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지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고민돼서 죽겠으니까 너희들이 내 옆에 좀 있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늠름하게 십자가를 지시면 되지. 뭘 고민을 하고 또 슬퍼하고 또 연약한 목소리로 죽게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실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때리면 아파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똑같이 죽으셨어요.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며칠 전에 우리 송원진 안수 집사님 소천하실 때 제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참 은혜로 집으로 돌아오셔서 임종하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손을 잡아드리고 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힘들 때가 지금이다. 죽기 직전. 이보다 힘들 때는 없어. 제 손을 꼭 잡아드리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그러고 돌아가시 전에 초점을 다 잃고 계시다가 저를 보더니 눈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이미 초점이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죠. 주님 꼭 손잡고 가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딱 놔드리는데 이제 자족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고 해서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손을 놨는데 그 마지막 힘으로다가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더라고요. 힘을 주면서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임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죽기 직전이겠죠.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기 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가장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단순히 병이나 아니면은 단순히 우리가 늙어서 죽는 거면 뭐 그게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잘 묘사해 놓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전혀 느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나의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여러분들과 함께 동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 하시거든. 무슨 뜻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본인도 아세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죽음 앞에 서니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예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혹은 딸이 대학을 갑니다. 서울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기에 기도해 주세요. 아직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서울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꼭 지혜 주시어서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그 엄마가 그 사람이 듣기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가는 게 옳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도 어떤 친구가 이제 진학 문제로 와서 기도받으러 와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좋지만 못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 갖고 낙심할 거 없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서울대학 나온 애를 직원으로 둘 수 있는 회사의 CEO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도 인생을 어떻게 펼쳐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드려라.
그런 얘기를 꼭 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꼭 병이 나야 되고, 꼭 돈을 벌어야 되고, 꼭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꼭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꼭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빠른 길이고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길인 것 같죠. 그래서 기도하죠. 우리에겐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꼭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좋아 보여도 이게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면 내가 볼 땐 저거는 안 좋은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아느냐? 먼 후인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그 길을 갔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 남자 아니면 죽어요. 이 여자 아니면 죽어요.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눈물로 매달리면서 이별의 슬픔을 안고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아이고야, 내가 그때 그 남자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헤어진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인생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빌어봅니다. 주님, 혹시 이 잔을 옮길 수는 없겠습니까? 안 죽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히든 카드처럼 나에게도 숨기신 아버지의 어떤 기가 막힌 반전은 없을까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요 미신입니다. 그건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는 거지요. 정한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진이의 요술램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겟세마네 기도,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어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상심할까? 내가 죽게 됐으니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있어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저는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호통을 쳤을 것 같아.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니? 몇 시간이 있으면 내가 죽어. 이 철부지가 어린아이같이.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대학 수능 시험 보듯이 대학원 시험을 보고,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전주 교회 때문에 서울에 못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대학을 가려고 시험도 안 봤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1년간 서울로 오가면서 또 도서관에서 잠 안 자가면서 공부할 때였는데, 이 본문을 시험 공부하려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전 지금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시험 공부하다가 은혜 받은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뭐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나 같으면 호통을 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기도하라는 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 마음은 원하는 것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본인이 죽게 됐는데 베드로를 걱정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베드로가 시험 당할 것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은 날 사랑하고 있지만 더 육신이 너무 피곤하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것인데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기의 제자의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를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호통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너 이거밖에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넘어지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내 편이 되어져서 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고 날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성령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두 번 또 나가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진짜 어려움이 오면 기도 못해요. 진짜 내가 시험에 들어가면 그때는 기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서 메어달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 속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평상시에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필요 없는 시험 당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잠을 좀 덜 자고 기도하면 그보다 30배, 100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독감이 걸리는 것보다 독감 예방주사 주사를 한 대 맞고 조금 아프고 난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꼭 들어야 될 시험은 들어야겠지요. 하나님 주신 시험에. 그러나 필요 없는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해서 쓸데없는 판단으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지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쉬어야 될 때가 왔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체력을 보강해야 될 때가 왔다. 기도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46절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기도할 때 자주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주님 손은 잡아주시면서 이제 갈 시간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때가 됩니다. 주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손잡고 가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이라도 주님이 손잡고 가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손잡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인설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꽃길만 걸어요, 인생을요? 때로는 험산 줄령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때 혼자는 못 걷죠. 거기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지요.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만 함께 가신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슨 강도를 때려잡듯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춥니다. 사인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내 이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배려해 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안타까워하시죠.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누군가는 해야 예수님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룟 유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신 친구야, 네 할 일을 해라. 몇 번이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많은 사람 앞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나와 함께 그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경고하고,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내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수없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고 그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끝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친구야, 네 행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일이다. 그 좋으신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품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때가 있다. 힘들어도 주님이 손잡고 가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베드로를 끝까지 이해해 주신 예수님, 심지어는 자기를 죽인 가룟 유다까지,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아픔, 슬픔 다 가지고 나오시면 한 번도 여러분에게 호통치시거나 실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편에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선택해서 난 결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